11장, 10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참 많은 걸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다 어겼죠. 병마 두지 말아라. 병마를 얻으려고 외국에 들어가지 말아라. 외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 솔로몬의 부는 전무후무하죠. 근데 이제 왕에게 하라고 하는 유일한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다 어기게 된 거죠. 솔로몬이 어긴 거는 이걸 못 지켜서 그럽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서 성경 말씀을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이거 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솔로몬처럼 모든 걸 가져도 이제 11장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의 받는 진노를 받게 되는 거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장의 이제 부귀영화의 결론이 11장에 언급이 되는데 솔로몬의 것은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치세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부국강병을 얻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솔로몬 치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 바로의 딸이 첫 번째 솔로몬의 아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솔로몬이 어겨서 외교를 위해서 이런 중매를 통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의 수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헷 기억나십니까? 헷. 에돔도 기억나십니까?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다른 이름의 에돔이고 또 헷은 그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친하게 지냈던 민족이긴 하지만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 싸움을 잘하고 우상 숭배 많은 그런 포악한 나라가 헷 족속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다 그런 이방 여인들의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이라는 말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네, 불신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세상의 신들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해서 대부분은 이 세상 신을 따라 휩쓸려 가게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게 중요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들도 이게 참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들을 사랑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은 후궁,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 자,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자기 차례 데이트할 날이 돌아오려면 합방할 날이 돌아오려면 3년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이런 여인들도 불행했을 것이고 여인들이 외로우니까 또 자기 나라에 있는 문화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 이 1,000명이 가져온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젊었을 때야 패기가 있잖아요.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영원한 왕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앞산에다가 그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보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자, 이 몰록이 어떤 신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 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스다로스는 음란한 신이고요. 또 밀곰도 검색해 보시고 다 검색해 보세요. 이상한 신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록이라는 신이거든요. 이 몰록을 제사를 드릴 때는 여기에 보면 불이 이렇게 피어나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손 밑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보이죠? 이 손 밑에다가 불을 피워서 여기가 노초로 되어 있는데,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불로 여기를 달굽니다, 손을. 이 뜨거워지는 그 불을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요. 그럼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불타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암몬 자손의 몰록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 이방에 창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함으로써 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고 그런 걸 다 예루살렘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가까이 하면 조금씩 조금씩 죄가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8세 금지 영화에 보면 그 18세 금지 영화를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봤었습니다. 그 막 TV 밤에 12시 넘어가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수위가 요즘에는 15세 이상에 나오는 수위와 비슷합니다. 15세 이상에서 노출하는 그런 음란함과 잔인함이 옛날에는 18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은 그 수위가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됩니다. 아마 20년, 30년 뒤에는 좀 더 잔인하고 음란한 것들이 15세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적인 그런 우상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상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산당이 최소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기브온에서 한 번 나타나셨고 이전에도 한 번 나타나셨죠. 그에게 보이시고 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이방 나라에서 외교를 위하여 정락 결혼을 맞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을 택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심판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회개가 복음이지 진노가 없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상, 솔로몬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신비로운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비로운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천국 좀 보여달라고, 지옥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었지, 환상 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믿음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겠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누구에게 주리라? 아들이 아니라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는 후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는 겁니다. 한 번 언약을 내려주셨지만 그 언약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가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한 약속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너의 시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하는데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살며 솔로몬의 아들들은 무슨 죄예요? 예, 솔로몬의 아들들은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솔로몬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종,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종이라고 하지 솔로몬을 자기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원래 솔로몬의 지파였기 때문에 솔로몬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위하여서 한 지파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부 다 이 다른 신하에게 제공이 돼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동안 대적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또 대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불편함을 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 그 어떤 것이 관계가 깨지든 우리에게 관계가 깨지는 무엇의 근본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인 적이 있었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다 진멸을 했는데 그때 하닷이 생존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닷이 이 요압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진 하닷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고 또 그 솔로몬의 대적자로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런 나라들이 솔로몬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지만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솔로몬에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막 장성하고 강해지면 사실 성경에서 보는 그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16절, 26절에서 40절까지 솔로몬의 대적자 이제 가장 큰 대적자인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 과부였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없었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접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실한 그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네가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눈에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이미 알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알아도 거룩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신들을 많이 사랑하고 숭배하게 되면서 우리도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어, 그 왕권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은 지켜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세워주시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에게는 10개 지파를 어떻게 다스려라? 라는 말씀도 주시겠죠. 너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중요하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죠.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너에 순종한다며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다윗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 복의 보증이 아니라 복의 기회입니다. 솔로몬도 복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의 기회를 받았어요. 자, 그것처럼 여로보암도 그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또 진노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자,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자, 다행히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강대국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아직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 여로보암이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약해져 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확신한 솔로몬이 이 외교 정책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대대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솔로몬의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신했던 그 외교 정책이 있었지만 결국 이 애굽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죠. 솔로몬은 이 애굽왕의 공주와 가장 먼저 결혼을 하면서 애국과 친밀하게 지내면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불과 몇십 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짧은 눈앞에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그런 연약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안전을 보장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으로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까? 돈으로, 재산으로 마련합니까? 인간관계를 마련합니까? 직업으로, 명예로 마련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장치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늘 갖고 닦아놔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수가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죠.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헷갈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그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솔로몬의 신하가 더 그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 여러 지파를 그래서 여러 지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르호보암과 이제 북쪽 10개 지파의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솔로몬의 다음에 왕위를 잇기 위하여서 르호보암이 찾아왔고 그때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을 월급을 피하여 애굽에 도망하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이제 여로보암을 옆에 두고 나서 협박처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협박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가 무겁게 하였으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어떤 건축에 대한 의무를 주었잖아요. 노동을 착출했기 때문에 멍에였습니다.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지만 그 부귀영화가 백성들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튼 지금 잠에 한번 잘 보십시오. 행복한 나라인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게 다시 내려와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세웠던 멍에에 대한 정책, 그런 고역에 대한 정책을 좀 가볍게 바꿔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당신을 왕을 섬기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섬겼던 노인들, 그 신하들이죠. 그 솔로몬 곁에 있었던 오른팔 왼팔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충고를 구합니다. 근데 이 충신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아요. 왕이 만약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 왕이 노인들을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어린 사람과 의논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당신 떠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곁에 있었던 젊은 소년들, 젊은이들이 그 혈기가 완성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먹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이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오히려 그런 그 뭐랄까 왕권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유다 지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답 서금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어, 그 10개 지파는 전부 다 장막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왕의 역군 아도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시 이제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람이 나머지 그 10개 지파, 11개 지파들의 어떤 노역을 관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을 보내서 이들을 좀 설득을 하면 이 감독이었던 아도람에 의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해서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르호보암이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그 아도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윗의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오늘날은 그 포로기 복귀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분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 외에는이라고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일부분이 유다 지파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여기서 나오죠.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 지파와 싸우려고 하는데 왜 싸울만 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예병이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예병 18만 명인 거예요. 근데 북쪽 지파 10개 지파도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수십만 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르호보암은 그 30만 명에 가까운 그 북쪽 지파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18만 명의 군사로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스마야가 이 전쟁을 멈추게 만들어요. 자,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을 잘 인내해서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분이라면 모든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다. 이렇게 북쪽 지파와 나뉘게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직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나 아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게 됩니다. 어, 그것은 이제 지배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저버리지 못한 결과예요. 자, 25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진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꼭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25절은 제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래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두 지파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일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요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고 자 그때 이 분우엘을 건축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 이 어리석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항상 우리가 걸려드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생각이 걸려드냐면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배반하고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리로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때에는 5대 절기, 7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하러 시온에 올라가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통은 역시 예루살렘에 있구나. 하나님의 전통성은 예루살렘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 르호보암에게로 다 온 백성이 마음이 치우칠까 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은혜 받고 그것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한 가지 실수를 쓴 것인데 그것이 시내 산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도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근데 하필 왜 두 금송아지냐 것이죠. 금송아지는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왕으로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에 보면 몰록 신이 있었죠. 이것도 보면 소잖아요, 소. 당시의 소는 거의 신격화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형상화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도 똑같은 이유였잖아요. 애굽에서 그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의 형상을 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은 했지만 우상의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자신들이 익숙한 그 신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델에다가 하나를 두었다. 왜 베델에다가 두었을까? 베델은 그 야곱이 그 처음에 그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베델에다가 돌베개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했던 그 베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전통이 구전으로 수백 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 전통을 듣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때 야곱이 이 베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바람에 그 후대 사람들도 그 베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은 이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습니다. 그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고 베델에 가서 경배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는데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였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절기를 정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동일한 게 아니고 비슷하게 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의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일에 8월 15일 관복절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되게 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살지 말고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이루어지면 조금 우리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성경적으로 우리 예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짓는 이런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은 왕이 지은 말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평생 죄를 짓게 됩니다. 후대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19명의 왕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시작이 단추가 잘못된 단추를 메어버리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로 가게 되고 결국 아수르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나서 그 혈통 제거 정책이 일어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아수르가 그 벌이는 바람에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완전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여겨요.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지. 여기는 지저분한 땅인데. 그래서 그 근거가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정책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것을 어기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자,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제다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너희 위에서 살리리라라고 하는 것.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수백 년 뒤에 태어나게 될 왕인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제단을 다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 버립니다. 그 나중에 열왕기 하 23장에 가서 성취되는 예언이거든요. 그날의 그 징조를 들어서 이르되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지라. 여로보암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명령하니까 그 손을 펼쳐서 잡으라 그 명령을 했는데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뼈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제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단이 갈라지면, 그리고 재가 쏟아지면 하나님의 징조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사람이 언제 회개합니까? 자기 손이 말라서 썩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이게 불구가 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 줍니다.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곳엔 떡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함께하는 식사가 곧 사귐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문화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로보암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친목을 다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명령. 그것은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3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냥 그 언어 유희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자,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난제거든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만들고 재단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더니 재단이 실제로 무너지고 쏟아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모든 것을 이 베델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베델에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은퇴한 선지자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마도 이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 성소와 관련된 인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쪽 계열의 선지자. 그러나 아직은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웠던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 이 선지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름은 알고 있어. 찬양도 드릴 수 있어. 매 주일날 주일 성서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날로 가더냐 하더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행적을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가 그에게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그때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줄 읽어주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기를 그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했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 음성을 그냥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심보가 여러분 어떤 심보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이런 광화문에서 태극기 그 무리들 앞에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뭐 정강훈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외치고 있는 설교라든지 다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발언에서 사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라고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성경 공부나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지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속여서 실제로 속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속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없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어떤 설교자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면 여러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이단에게 속아서 교주에게 속아서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의 그 재산 다 바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행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중에 동계수련회 때 공부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목사님들, 그런 잘못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옥불에 사탄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그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죠. 중세 시대 때는 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66권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개혁 개정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핑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니, 내가 너희한테 다 말씀 좋다. 한국은 99% 문맹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다는 거. 성경책, 교회 널려 다닙니다. 매년 수천 권의 성경책이 파쇄됩니다. 버려진 성경책들. 공짜로 줘도 안 갖는 성경책.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엉뚱하게 가르쳐도 분별 못한다. 남 탓할 것 아닙니다. 그 목사님 탓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스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속이려고 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밑줄 그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제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냐면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황당해서 털털 막 울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때에 사자를 길에서 만나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어요. 자, 나귀가 어디 서 있습니까? 사자 곁에. 이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그 하나님 사자가 아니고 사자 곁에 서 있어요. 자, 나귀가 사자 곁에 있으면 사람을 먹을까요? 나귀를 먹을까요? 사자는 보통 사람을 죽이기보다 짐승을 먼저 공격합니다. 짐승의 살이 많으니까. 나귀는 근데 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여요. 그리고 나귀는 먹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죽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가 속여놓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사자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 슬피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여기서는 회개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레헴의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늙은 선지자가 다 봤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끝났지만 이 사건으로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제단 위에 태우는 최후의 멸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목숨을 유지하여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지옥일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여러분 앞으로 50년 뒤에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별 소망이 없을 겁니다. 빨리 이민 가야죠.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도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심판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일반 백성을, 다시 누구를? 일반 백성. 레위인만 제사장을 삼을 수 있지만 일반 백성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요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게 되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군가는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대 정신에 충성하며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14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여호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가르쳐 준 사람 기억나시죠?
전쟁을 막아준 그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아이야가. 그런데 이거를 여로보암 자기가 직접 가면 좀 민망하니까 자기가 선지자 아이야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안 지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대의 손에 이렇게 예물을 들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에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변장해서 찾아올 때 어, 네가 그를 맞이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그때 이제 이 아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내가 아내인지 알았지? 가서 여로보암에게 알려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북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를 보기에 내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더욱더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 아이고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여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려도다. 자, 하나님의 우상을 아니 우상을 이 사람이 그모스를 만들었습니까? 암몬을 만들었습니까? 그 잔인한 몰록을 만들었습니까? 이 우상은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누구라 불렀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아들이 그 아내가 돌아갈 때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여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그래도 묘실에 들어가니 간주 표시해 주십시오. 이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해 주십시오. 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이 아들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라든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 아들이 볼 때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마음에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다짐이냐?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면 개혁시켜야겠다.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예루살렘과 그 금송아지를 없애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라는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적은 답은 이겁니다. 이 아이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 아까 우리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도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일찍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서 보시겠어요.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명했다면 그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되어서 이미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왕이 되어 또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기 전에 데려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은혜가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나옵니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 죽어야 구원받는 시대가 나와요.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죽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요로밤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버리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흩어버리시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에겐 전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강조 표시 버리신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이 죄가 큰 거예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을 범죄하게 만들면 제가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여기선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이때는. 그 문지방에 이를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0년이다. 왕정은 20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이제 시점이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남유다 제1대 왕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의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고.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다. 자, 어머니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왕의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어머니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아까 여로보암도 나왔었죠. 자,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성경은 참 중요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가, 다윗의 길로 가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가,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대요. 근데 안 본 사람이었대. 우상 숭배자였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의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뭘 뛰어나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뭔가 기발했대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선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죄를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이나 우상과 아세라산을 세웠다. 또 그 땅에 르호보암 때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본받아 행하였다. 25절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심판을 평가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일어나는 것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실 수가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퀴어 축제. 퀴어 축제 같은 거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대신 회개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던 그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사무엘상을 공부했으면 여기에는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이 전쟁은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근데 누가 올라왔냐면 애굽의 왕이 올라왔대요.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했던 외교 정책은 한 세대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언약은 깨지게 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 쌓아놓고 부유하게 살아가면 뭐 합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 또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앗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자랑이었던 부국 간병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은 금보다 한참 못한 거죠. 구리입니다.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가지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이 놋으로 방패를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전히 성전에는 그 시위대장에게 어떤 그 왕궁문이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솔로몬 시대 했던 것대로 형식은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이 가면 뭐 합니까? 여전히 이 암몬 자손을 그 섬기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놔두고 우상 숭배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 해요?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대신해서 녹방패 만들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 자꾸 엉뚱한 형식만 지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형식만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큰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 29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남은 사적과 그가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역대시록에 기록되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 그 스마야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전쟁은 막았지만 이후에는 항상 전쟁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죠.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자, 이 르호보암도 잡니다.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부활할 때 르호보암에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죽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은 자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죽은 자나 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영생이 결정되는가? 르호보암은 지옥에서 영생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천국에서 영생이 결정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만. 다시 한번 강조되죠. 아까 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암몬 사람 불신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자, 르호밤이 죽을 때 다시 한번 르호밤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스라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지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그의 어머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르호밤의 아들의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의 영향을 이 아비암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